예고해드린 대로 정광훈 변호사님, 변호사님이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김소정 변호사 나간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손 조심하십시오. 아까 그 글 좀 정광훈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네. 공지영이라고 작가 아십니까? 알죠. 공지영 작가가요. 네. 조국 부인 네. 정경심이를 응원한답시고 이 자존감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닷새만 버텨주세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천사의 날개처럼 감싸주실 겁니다. 이렇게 썼으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이 사람은 이단이네 보니까. 이단이죠? 네. 이단이죠? 여기에 기도와 여기에 천사라는 말은 합당한 거 성령을 아니죠?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악령을 받은 거예요. 악령을, 악령을. 요즘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요. 예. 예, 말세 마지막 때에서 그런지 네. 악령을 성령인 줄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종이다. 전 뭐 그렇게 보이네요. 한눈에 딱 그렇게. 그렇죠. 네. 아니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겠는데 아이고 여기 올려놓으셨어요. 아이고 그 우선 이제 매란 선동 혐의로 네. 목사님 말하자면 저 검찰 수사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네. 지금 수사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제가 한 행위가 네, 내란 선동. 저분들이 두렵기는 두려우는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내란입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저는 그 통보를 받고 예. 내란 성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예. 그 문재인을 고발했거든요. 문재인이 내란 선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기독자유당에서 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몇 건이 고발돼 있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적죄, 이적죄, 시설 파기죄 이것은 대통령일지라도 현장 체포입니다. 선진국 같으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현장 체포. 네. 예. 그러면 과연 이제 어제 제가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예. 똑같은 말을 계속 묻더라고요. 네. 문재인이가 정말 내란, 외란 또 이적 시설 파괴죄에 해당되느냐? 예. 그럴 때 예. 제가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예. 일단은 문재인이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이건 뭐- 예. 이건 제가 발언한 거는 이건 종류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비덧을 다 따돌리고 언론에게도 말 안 하고 국민들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서 휴전선에 가서 김정은하고 새벽에 둘이 역적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언론에서도 사실 그 살짝 지나간 사건인데 네. 그거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죠. 그럼 미국 같으면요, 뭐 네. 이메일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트럼프 탄핵에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 같으면 독립기념일을 인정 안 하고, 네. 미국의 독립기념일 인정 안 하고, 네. 적국의 IS의 수장과 네. 몰래 만난 거가 되는 거네요. 큰일 날 일이죠. 미국 같으면 저거 벌써 총살이죠. 그렇죠. 어떤 시민이 일어나서 뭘 가만 안 두죠. 네. 미국 같으면. 네. 역대의 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서 네. 그 사실은 그 피살당한 대통령이 여러 번 있잖아요. 있죠. 예, 링컨도. 예, 링컨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은 사실 잘못한 거 없었는데도 네. 오해로 인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한국 같으면요. 저거는 미국 같으면 저건 총살입니다. 총살인데 우리가 왜 그런 극단적 행동을 못하냐 하면 네. 문재인에게 속아 있는 그 김일성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서 한 50만 명 됩니다. 5만 명이 아니라 네, 50만 명이나 50만 됩니까? 명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 또 난동을 부리고 또 노무현처럼 다 죽은 또 이 문재인을 예, 예. 부활시킬까봐 사실 저희들이 극단적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예. 사실은 저거는요 제가 안 말렸으면 제가 여기 있는 공수특전단 그다음에 해병대 UDT 북한 봉파원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제발 우리 좀 말리지 말라고 한 방에 해치우겠다. 그런데 제가 사실 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슨 놈의 내란 선동이고 자식을
문재인 당신은 나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알아. 어.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예, 그래도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제가 이걸 맡고 있고 문재인이가 스스로 내려올 때까지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사람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예. 그러면은 내가 볼 때에 제가 주장하기를 예. 그렇다면 동시 수사 같이 하자. 아, 같은 방에서 같은 방에서 예, 문재인 수사하고 저하고 정광훈 목사님 같이 네, 같이 누가 내란 선동이냐? 그렇죠. 누가 내란 선동이냐? 예, 예. 따져보자. 예, 아. 그러면 내가 가겠다. 예. 그렇게 주장한 거지. 아, 예. 근데 지금 막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그 강화문 이제 집회에 보면은 네. 공수특전단 그렇습니다. 몇기 입히가지고요. 아유. 그 옛날에 저 군복 입고 해병대 특히 네, 네. 난리예요, 난리. 매주, 예. 그 중에 순국 결사단이라고 네. 목사님들 조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네. 안 살겠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세상 예. 이런 더러운 놈을 네. 보고는 안 살겠다 해서 뭐 휘발유를 차에다가 가득 네. 채워서 대기하고 있다. 네. 저를 보고 허락만 해달라. 그래서 어.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다. 네. 예? 만약에 또 그렇게 해봐. 국민들은 또 죽은 사람 편에 든단 말이야. 그렇죠. 우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면 절대로 비무장, 비폭력 이것을 꼭 지켜달라. 해서 사실은 그것을 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반대로 반대로 내란 선동 혐의로 저를 고발하니까. 아니 지금 이쪽 저 좌파 진영에서는 목사님을 어떻게 보냐면요. 네, 네, 네. 목사님 조금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네. 선동을 해서 저 문재인을 말하자면 폭력적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네. 그런 폭력 집단의 말하자면 대장으로 좌파 집단에서는 목사님을 봐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반대로 폭력은 안 된다고 오히려 말리고 계신 게 목사님이시네. 사실이죠. 예,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저쪽 사람들이 만약에 저쪽에서 폭력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거는. 그때 가서는 우리도 뭐 그냥 죽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순국 결사단들도 다 조직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회가 우리가 이제 내일인데 우리는 집회할 때마다 주제들을 하나씩 정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행진 중심으로 집회를 했고 내일의 주제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재인이가 내란죄, 외란죄, 시설 파괴죄 이거 확실하니까 빨리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거야. 체포하라 그래서 내일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알아요. 저를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을 가만둬서는 안 될, 정말로 저거는 문재인을 가만둬서는 그렇죠. 안 된다는 다 알고 있는데 조국이 하나 해결했다고 그것으로 검찰총장이 그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다 넣은 거 있죠. 사실 재판해 보니까 죄 없잖아요. 뭐 실수가 좀 일부 있어도 그거는 대통령을 탄핵할 죄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조국을 이제 해치웠는데 그걸 가지고 상쇄시키거나 용서받으라 그러면 안 되고 문재인을 현장 체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 원죄를 사할 수 있다. 원죄를 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총력 다 나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 자녀 또 하시는 생업 또 교회 모든 것들이 문재인을 저 자리에 두고서는 잘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는 바꿔 살아야 돼요. 문재인만 끌어내면 다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뭐 정책을 개발하고 뭐 경제 뭐 많은 발표하는데 그거 다 헛방에 내볼 때 한마디만 필요해요. 내버려둬.
대한민국 국민은 내비도. 알아서 잘 둬. 네, 그냥 내비두면 다 잘하게 돼 있어. 문제만 끌어내면 돼.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내버두면 기업은 기업대로, 아이, 교회는 그럼요. 교회대로 아유 그럼. 다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70년 동안. 그렇죠. 내버려두면 돼요. 이만큼 국민들은. 발달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괜히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장관 불러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왜? 지가 돈 떼어먹으려고? 그걸 자꾸 알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내버려두면. 아 저는 얼마 전에 예. 그 정치학자인데요. 뭐 저도 정치학 박사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오, 네. 처음에는 네. 자기도 좀 오해를 했었대요. 네, 네, 그런데 네. 요즘에 하는 거를 보고 이분만이 나라를 구한다고 그 정치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배운 게.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저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네. 꼭 나와주셔야 되겠다. 예, 제가 예, 예. 간청을 드린 건데 네. 네. 신앙 대 신념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느냐.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저쪽 좌파들은 신념으로 평생을 쌓아온 애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신념으로 그 이데올로기. 지들은 그게 잘났다고 그 그렇죠. 빨간 세상에 물들어 있는데 예. 걔네들도 우리 우파에 비해서는 강해요. 네. 신념으로 똘똘 뭉치니까. 그렇죠. 네. 우파보다 세요. 네. 그런데 이거를 무찌를 자는 신앙밖에 없다. 그건 제가 대답할 필요 없이 이건 2000년 인류 역사가 증명한 거죠. 그렇죠. 절대로 신앙을 이긴 어떤 왕이나 권력자나 어떤 시스템도 없습니다. 예. 네로 왕조도 졌는데요. 네로 왕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게임은요 해보나 많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증거를 대주는 게 뭐냐면 저한테 형님 하는데 네, 네. 형님 저 김포공항이나 이런데 내릴 때 예. 저 십자가 봤냐 이거예요. 봤지.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그거 깔린 거 봤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거래요. 맞습니다. 세계 어디도 그 공항 내리는데 맞습니다. 그 십자가로 뻘겋게 도배한 데가 없대요. 그렇습니다. 이 힘을 간과하면 큰일 난다. 네. 그러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천재인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이 국가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있죠. 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독교 입국론이 필요하다. 미리 안 거예요 벌써. 그 시절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지금 1200만의 기독교인이 일어난 겁니다. 네. 하나님 빼고는. 네. 그리고 30만 목회자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분들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예.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몇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이제 저 과천 위에 네. 비행기가 싹 들어오면 네. 서울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문 열고 여기가 서울이냐? 딱 열어보니까 빌딩 위에 다 불이 난 거야. 십자가. 십자가 뻘건. 저게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다. 그러면 한국이 개신교 나라냐? 그건 아닌데 1200만 성도가 있다. 그렇다면 1200만 국민들이 사회학적으로 예. 고농도의 칼로리에 속하는 목회자들의 그 설교를 훈련을 받은 거지. 이걸 국민 교육이라고 본다면 그분은 종교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은 예.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아니 일본이 한국을 네, 이길 그렇지. 수 없다. 일본이 네.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예. 예, 장기적으로 보면. 왜? 저는 1200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데 네. 그걸 누가 이기겠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여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베로의 그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의 논문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일 대학 요즘 뭐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논문만 쓰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 한국 체제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로 북한을 통일할 것이다. 그 이유 기독교인들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글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사파들이 그렇습니다. 저쪽에 좌파의 핵심인데 네. 주사파라는 건 김일성주의의 주의죠. 이제 예. 그 영향을 받아서 뭐 간첩에 포섭됐거나 아니면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거나 네. 그쪽에 이제 사상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 이념인데 그 김일성의 주의와 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길 거냐? 그건 게임이 끝났다고. 제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주사파란 말을 제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주사파란 말을 하면은 그게 무슨 고상한 이론인 줄 자꾸 알아서 이제 풀어서 네. 김일성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주의라고 내 이렇게 말해야 국민들이 아 이게 뭔지를 이제 아시니까. 그렇죠. 그 김일성주의는 그게 왜 기독교하고 싸움이 왜 이게 게임이 안 되냐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태생부터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 기독교는 이게 2000년 동안 인류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뿐이 네, 아니라 네. 온 세계가 전 세계가 200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그거는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참 불쌍한 것이 일시의 김성주의에게 속아서 네. 인생을 버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혹시 저 박사님 예. 주사파가 뭔지 아십니까? 주체 사상 파죠. 뭐, 예. 그 이론이 명쾌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하도 얘기를 들고 파가지고 예.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예.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예.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다. 예. 요거는 부모로부터 받았다. 예. 맞잖아요. 예.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정신적 생명이 있다. 예. 정치 결단의 생명, 사회적 생명이 있는데 요것은 수령님이 준 것이다. 예. 이게 주사파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주사파 밑에는 두 개 다리가 붙어 있어. 예. 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영혼은 수령님이 줬다. 예.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저 수령님을 어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버이 수령. 네, 생명을 줬다고. 저런 사기꾼들을 예. 세상에 참 정말 예. 그 문재인요 내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영혼을 김일성한테 팔아먹냔 말이야. 저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내가 용서가 불가능한 것은 전향하라고 제가 계속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전향 얘기를 안 했어요. 전향 안 했어요. 뭐 신용복이 이런 사람들 존경한다고 네, 그러고. 네. 예. 그 지금이라도 우리가 청와대 앞에다가 이제 그 아스팔트에다가 한 하루에 거의 3,000명 가까이가 지금 굉장히 추운데요, 목사님. 지금 병나시지 않을까? 여러 그러니까 사람들. 그 중에 한 80%는 목회자들인데 아유. 목숨 걸었어요. 제가 말려도 안 돼. 안 됐는데 그렇다면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은 고사하고 평범한 한 인간이라면 아니 본인이 대통령 선서할 때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앞에 누워있는 그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럼 나와서 저녁에 쇼라도 미안하다. 저 이러지 마시고 미안하지 제가 잘 마시고. 저기 잘 할게요 이러면서. 예. 그래서 언제 한번 내가 청와대로 모셔서 네.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저는 절대 주사파 아닙니다. 저는 김일성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요 보고 있다가 아 문재인이가 저렇게 설득하는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에이 저렇게 문재인이가 직접 나와서 설득까지도 하니까 좀 이제 저 청와대 앞에 누워 있는 거 그만해야지 이런 말을 할 텐데 지금 문재인은 거기까지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네. 청와대 앞에 노숙 투쟁하는 사진 좀 한번 네. 찾아주세요. 네. 야, 이 추운데요. 저도 거기 뭐 취재차 몇 번 가봤지만은 저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저 방송으로 맨날 문재인 싸우고 있지만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게 수천 명이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야, 그리고 주일날 또 11시 예배를 네.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제가 이 연합 예배로 선포했습니다. 아, 거기서 하는 예, 거예요? 하는데 이게 또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머지않아 한두 달 전에 10만 명 모일 것 같아.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가? 예, 10만 명 모일 것 같습니다. 그 김문수 지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10만 명이 뭡니까? 가문 못 벗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100만 명 모일 겁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 100만 명 될 수 있는 게 네.
언제 저 빌리 그레함 목사님 네, 오셨을 적에 네. 여의도 광장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잖아요. 네, 네, 네. 거기 100만 명이 맞습니다. 신도들이 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25, 26일 날 우리가 심야 철학이 그건 100만 명 넘었죠. 그건 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보시죠. 이 노숙 투쟁을 이렇게 담요 이렇게 둘둘 말고 이렇게 추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분들이 참 대단하네요. 6.25 후에 이게 처음 그림입니다, 사실은. 네. 6.25 세계사적으로도 있나 이렇게 노숙 투쟁을 하는 없어요, 거? 없어요. 저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이죠. 네, 네.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대단해요, 사실은. 이런 분들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밀어붙이는 건데 이 주사파들이 검찰청 앞에 네. 아까 공지영도 소개했습니다만 정경심이 잘했다고 그러고 네. 정경심 사랑해요 조국 사랑해요 이러는데 이런 분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단순히 이기고 지고 그 정도가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다음 집회부터 네. 주제를 진화시켜서 결국은 문재인의 상황은 왕 그 위에 왕. 김정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김정은의 목을 쳐야 된다. 김정은의 목을 치면 문재인은 떨어지게 돼 있다. 아 문재인 퇴진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 잡기예요? 북한 자유해방해야 됩니다. 네. 안 하면 문재인만 끌어내도 또 일어나요. 제2의 주사파들이. 예,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한꺼번에 네. 한 세트 다 네. 문재인 끌어내고 김정은을 끝장내야 됩니다. 오. 이렇게 오랜만에 일어난 이 열기를 가지고 예. 뭐 문재인 하나만 끌어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의 힘으로라도 우리는 북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근데 없습니다. 이렇게 노숙 투쟁에서 김정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과거의 그 역전의 용사들, 네. 뭐 북한 북파 예. 공작원, 그다음에 순국 결사단, 예, UDT, 예. 그다음 공수특전단, 해병전후회 이런 분들이요. 실미도 있죠, 실미도 과거에. 예. 그 실미도 다시 조직한다고 난리예요. 국가가 안 하니까 우리 민간이 하겠다 이거야. 가면 자기들 딱 30명만 들어가도 문재인 김정은 모가지 딱 따올 수 있다는 거야. 뭘 그건 미국 의지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 UDT 출신들. 그렇죠. 예, 결사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걸 지금 목사님이 말리고 계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저 청와대 넘어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저 청와대는 내가 말리고 있지만은 네. 김정은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제 말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민간 조직을 통해 가지고 헬리콥터 사가지고 요즘 민간 헬리콥터 있잖아요. 네, 있어요. 사서 일시에 북한에 들어가서 해결하겠다. 뭘 이스라엘 뭘 의지하고 뭐 미국 뭐 왜 의지하냐는 거야. 대한민국 나라는 우리가 해야지. 이게 막 팽팽합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요번에 지금 뭡니까 그 IS 지도자 네. 알 바그다디인가 네, 뭐 네, 네. 헬리콥터 8대 들어가서 딱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네. 근데 그거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거야. 예. 우리 여기 예비역들이요. 예. 미국 애들 저거 자기들만 못하라 이거야. 나이가 60 넘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람보네요, 람보.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니 60 넘어서 뭔 미국의 그 특전 그걸 어떻게 이기냐 그랬더니 네. 목사님 실력은 생명을 포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들은 생명 포기하고 간다는 거야. 순국 결사단이니까. 네. 순국결사. 그러네요. 네. 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네. 당할 재간이 예를 들어 백령도에서 딱 출발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북한 애들 걔들은 경직된 그 군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네. 걔들은 딱 짜놓은 그거 외에는 모른대요. 그 훈련 받은 대로, 그렇죠. 매뉴얼대로. 예. 그걸 역이용해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해치운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정치학 박사 얘기했잖아요. 네. 그에 하면서 신앙과 신념의 대결에서 신앙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신념은 목숨을 안 건대요. 신앙은 목숨을 건다. 네. 순교자들이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춘국 결사단에서 주사파들은 목숨까지는 안 걸고 자기의 인생들은 걸죠. 근데 목숨을 거는 거한테는 그러니까 김정은 집단도 목숨까지는 안 걸 거 아니에요. 안 걸죠. 안 걸죠. 예, 안 걸죠. 안 거는데 신앙은 이게 또 저 입장에서 보면 가상이 아니고 네. 아니 저 박사님도 기독교잖아요. 예, 저도 기독교죠. 기독교죠. 좀 모태신앙. 우리는 죽으면 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이슬람 애들이 그 교리를 훔쳐가 가지고 뭐 걔들은 막 거짓말로 성경 코란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알라를 위해서 폭탄 자살, 자살하면은 네. 뭐 천국간다고 천국에서 그러죠. 네. 뭐 이쁜 여자 70명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 여자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은 성경을 훔쳐가 가지고 예. 비틀은 거거든요. 예. 근데 성경에는 보면 내세에서 이루어질 일을 명쾌하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신앙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러네요. 공산주의도 못 이기고 누구도 못 이깁니다. 아이고,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참, 2년 이상을 참,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은 참 네. 이렇게 네. 참 이끌어 주시는데, 좀 기술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네.